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찾으셔서 나같이 읽도록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공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길을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으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새로운 우리 얼굴들이 있으세요. 수요일날 오셨는데 소경의 준목님 잠깐 들으실래요? 우리 소경의 준목님은 수요일 밤에도 오셨었는데 학교 재학생이세요. 중국 분이시고 여기서는 우리 이제 합동측은 강도사라고 하는데 개혁 측에서는 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곧 되실 거예요. 준목이신데 학생인데 수요일 밤에 오셔서 바로 부근에 있는 형제를 한번 모셔오신다고 했었는데 모시고 오셨어요. 김범선 형제님, 예, 잠깐 일어나실래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김범선 형제가 오셨는데 보니까 참 은혜롭고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셨는 우리 환영해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변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께 더욱 소중해요. 주일날 오셔서 우리 정식으로 등록하고 우리 완식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잡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잡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인생이 나오죠. 인류 역사를 바꿔놨던 한 인생인데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삶이 바꾸게 된 그런 기록이죠. 그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됐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약한 자들이 예수 믿고 강해지는 것이고 또 실패한 자들이 예수 믿고 성공자들이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정말로 무가치했던 인생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1절 2절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옹이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만 씻고 있었다. 그래서 남들은 말씀을 들을 때 고기나 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와 상관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 아니냐. 이 범인이라고 한 말은 무식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나 싸움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도 일자 무식 이럴 때 쓰는 말이 범인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범인을 얘기할 때 바로 사도가 맹수로 더불어 싸운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맹수와 같이 살았고 이런 사람들과 날마다 술 먹고 싸우고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 그리고 아주 얄팍한 사람이죠. 자기 유익이 됐을 때는 예수를 잘 따랐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히시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이랬던 사람, 허약감은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 아니라 너는 고기를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게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뜻을 보면 사로잡는다. 이게 뭐냐면 영혼과 마음, 모든 전적인 모든 사람의 생각까지라도 사로잡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수가 없고 마음 생각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될 때 쓰는 말을 disciple, 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취하리,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을 때 취하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수를 찾아보니까 전인적으로 따르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저 사람 따라다니면 밥이라도 한 그릇 얻으러 먹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굽신거리며 따라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좀 이익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경기장에 경기를 합니다. 경기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가지고 공을 차고 또 골을 넣고 해서 누군가 주인을 위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팬들은 뭐죠? 경기장에 안 가요. 그것을 보고 구경하고 손뼉치고 박수치면 못하면 막 욕이나고 비판이 나고 아이고 저런 분이 어떻게 축구 선수인가? 이게 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닐 때 정말 내가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나가서 달막질하고 바울처럼 열심히 뛰면서 일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구경하고 온 것은 팬이라 팬은 아니에요. 팬은 자기가 기쁘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서 골을 넣으면 좋아하고 못 넣으면 욕하고 비판하면서 교회에서 팬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줄 모르고 자기 편을 위해서 예수 수고하면 때로는 쓰러지기까지 하면서 다치기까지 하면서 공을 차고 골을 넣는 것이 이게 바로 제자 아니겠어요?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팬이었어. 팬. 그런데 나중에 제자가 됐다.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취할 텐데 바로 내 제자 정말로 전인적으로 따를 사람들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실 때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때, 제자 삼을 때 전인적으로 마음과 생각, 영혼 모든 것까지, 삶의 모든 조그만 부분까지라도 다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인도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제자 삼는 것이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그 말씀. 베드로야, 네가 돈 있으니까 따라다니고 먹을 주니까 따라다니고 그런 제자 삼지 말고 모든 것 희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는지,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한 5가지 정도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런 축복에 네가 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돈만 벌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수준한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재물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가치 있고 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은 사람 영혼을 취하는 것이다. 교회가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명예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성도는 뭘까요? 교회에 오면 최소한 우리가 성도의 직분이 있다고 하면 사람을 취하는 사람. 오늘 소경의 주모님께서 오셨는데 참 제가 보니까 열정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저 형제님도 아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모시고 오셔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엿보이더라고요. 저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또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중국 교인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들은 중국에서 보니까 교회를 한번 찾아오려면 8시간, 9시간, 10시간 걸려서 교회로 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정말 예배를 드는데요 2시간, 3시간씩 들어요. 그리고 미국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드리는 것 보고 정말로 실망했다고 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소중하게 들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아니래요. 너무나 아니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을 취할 만한, 우리 주님의 수제자가 될 만했던 그런 신앙의 묘모가 뭐였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벤처마킹하고 우리 본받기 위해서, 모델로 삼기 위해서 오늘 5가지 말씀들 잘 듣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돕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보니까 주의 일에 돕는 자였죠. 자기 배를 사용하도록 내어주셨다. 예수께서 천하니, 예수께서 베드로야 2배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 배를 택하셨죠? 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2배가 똑같이 2배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를 아셨어요. 베드로를 아셨고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그리고 청하십니다.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내가 앉아서 네 배에 앉아서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반응하죠. 배를 내주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시주가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어디 가보면 타지 아니한 어미에게 딸린 나귀 새끼가 나실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두 말도 없이 선택되고 얘기된 사람은 내어주어서 타게 하셨고, 저는 누군지도 몰랐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오늘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냥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배를 좀 달라고 청했을 때 두 말 없이 베드로는 그 배를 고기 잡은 사람이 자기 배를 고기 잡으러 안 나가고 주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곳에 내어드렸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어요. 이럴 만한 사람이 있다.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가 고기를 못 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내 배를 빌려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주님은 전능하실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돕는다는 반대말이 해친다는 말인데, 바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친 자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베드로는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서 청하심에 당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에 돕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에 돕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 돕는 마음을 가지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반대하고 해치고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앞장서 일하게 되면, 누군가 앞장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택했을 때 여러분, 돕는 자예요. 주님께서 명하시면,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두말 없이 돕는 자가 돼요. 누군지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이 안 할지라도 누군가 앞에서 열심히 하면 돕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합격했어요. 베드로한테 배 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나 지금 고기 안 잡으면 안 돼요. 나 고기 이걸 못 잡으면 굶어요. 우리 식구들 굶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두말도 없이 청하니 그대로 배를 이어드렸더라. 이게 돕는 것이다. 돕는 자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끝까지 듣는 사람.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씀이죠? 끝까지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더라는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 우리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중간에 말씀을 잘라먹고, 우리가 최소한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한 번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서너 번, 아니면 몇 번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마쳤다,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그가 들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냥 가서 내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죠? 말씀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고 명하셨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요, 순종 못해요. 순종.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나타냈던 것은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믿어라. 베드로가 말씀을 믿었어요. 듣고 보니까, 말씀을 마칠 때 끝까지 듣고 보니까,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순종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들으면서 나온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일주일, 미안합니다. 제 일에서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하게 되면 한
주 전에 설교를 합니다, 되게. 그 다음 주 소위 전주에 이미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어릴 때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근데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준비해서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서 한편의 설교가 준비가 되는데 마치 금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항상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를 받도록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때는 정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해봤지만 마치 잉태했다가 출산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너무나 좋아요. 이런 그런 은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가? 말씀이 거하도록 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 여러분 많이 이제 경험했을 것입니다만 말씀 읽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환하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릴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로고스가 말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육신 같은 생명체가 말씀이에요. 그 죽은 글자는 사람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있다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 말씀이 치료를 하고 그 말씀이 회복을 시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때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방법은 뭐였어요?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뭐였죠? 말씀을 먼저 베풀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부르시는 말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만했던 그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한 자다. 무엇을 의지하는가?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여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에 잠길 만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무엇을 의지했다고 그러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세상 모든 우리들의 방편, 삶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이때 모든 것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의지한다라고 한 말은 지팡이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시골에서 짐을 흔들 지고 가다가 이 지게를 이제 받치고 쉴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이 편하다면 사람 대신한 것이 뭘? 작대기라고, 지팡이가 아니라 작대기라고 합니다. 작대기로 이렇게 받쳐놓죠. 그래서 이 짐이 무너지지 않고 이 지게가 서 있는 것은 바로 작대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작대기가 받치고 있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게 지팡이 작대기라는 말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릴 여유와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한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애굽을 상한 지팡이 갈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비유했어요. 그런데 갈대가요 여러분 보면 날카로워요. 상한 거 뾰족해요. 그걸 잘못 잡으면 손에 찔려 피가 나요. 우리가 의지할 것 잘못 의지하면
정말 좋은 지팡이를 잡으면 의지가 되는데 상한 잘못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잡으면 오히려 그것 의지하다가 손이 찔려서 손을 베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상한 갈대 같은 너의 손을 찔 너희들이 붙잡으면 너의 손을 찔 그런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실 때 썼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시편 37편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니 내 공의를 청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또한 바리새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여러분 의지한다. 무엇이 의지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길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모든 생각, 교회의 모든 앞길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나님. 주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교회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강욱 집사님 와 계시지만 교회에서 그 부목사님께서 이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원하셨던 이제 교회 사무실을 이제 하나 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 필요한 모든 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무엇인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좀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멋지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저는 느껴요. 또 뭐 아까 또 들으니까 다다음 주에 주의자 오신다고 하는데 좀 한 주 빨리 이번 주에 내일 모레 또 뭐 주의자들 오시겠다고 말을 들었어요. 뭔가 하나하나 기도만 하면 자리를 비워놓으면 주변에다 다 이름이 있는데 주의자 우리 부목생 그랬어요. 거기다가 주의자 해놓고 이름을 비워놔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실 줄 저는 믿어요. 뭔가 예비된 그릇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러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었어요. 자기들이 똑똑한 자, 특히 그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과 그 몇몇 제사장들.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8절부터 10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따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10절까지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늘은 네가 사람을 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전에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이 8절에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자기가 방법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엄청난 2배의 잡힐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시니까 우리 같으면 만성보다 그냥 고백이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사업에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고기를 2배나 장기로 잡았으니 좋아서 기뻐 뛰고 자랑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간증한다고 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했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은혜를 나는 것이 은혜를 나는 것이.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만선했다고 고백하고 하는 것보다요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잡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수제자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좋은 일 있으면, 그래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 있으면 기쁘기보다도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고 예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 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죄인이라고 고백되는 것이 진짜 주님은 큰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투만도 없이 다른 거 시험 딱 끝내고 됐다 하고 싶어서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취할 만한 사람이구나. 주님께서는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에 잡힌 것을 보고 좋아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놀라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그런 베드로. 그래서 주님께서 글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주님께서 시고자 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보였을까요? 11절 보니까 예수를 쫓았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저희가 베드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더욱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따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도하는 걸 버려둘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것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니까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좋은 옷을 하나 입으려면 먼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좋은 옷을 입기는 입어야 할 텐데 이 입고 있는 옷이 아까워서 남주긴 아깝고 이걸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안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쫓는 사람은 사람의 제자고 사람의 일만 하다가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자가 되고 사람의 일을 하다가 사람의 일로 끝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상을 다 받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나를 쫓는, 주님을 쫓는, 여러분 누구를 쫓습니까? 목사 따라다니십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니십니까? 어떤 큰 소리 치는 사람 따라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둘 수 있어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자 훈련은 아무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따로 보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따로 있었어요. 주님은 항상 구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제자가 되려면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에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이걸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큰일 나요. 자, 직장도 버려야 돼요. 학교도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CCC가 김중원 목사의 큰 코를 다쳤던 것들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제자를 잘못 적용하면 제자 훈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뒤를 돌아보니 베드로같이 모든 것을 직장 세상 일을 버려두고 쫓을 사람은 지금 같으면 주의하는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일반 성도 무리는 무리고
제자는 제자예요. 이런 것들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하셨어요. 그래서 산삼순 같은 걸 가르칠 때 제자들이 따로 나와서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도손 가르쳤던 말씀, 무리를 청중량에서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달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원하셨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일반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나서서 세상 것도 못 버리고 주의 일도 못 버리고 만약에 양다리를 걸치겠다고 한다면 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아야죠. 그럴 자신이 없을 때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백성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히 구원받고 그래도 충분히 상급받고 그래도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성경은 잘 배워야 되지 잘못 배우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야 될 텐데 여러분 직장 가서 버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회만 가서 살고 있으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주일 한다고 나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하다가 다 굶겨 죽이고 공부도 못 시킨다고 한다면 이게 하려고 가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다고 한다면 다 버리세요. 버리고 뜩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서세요.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니냐 나오시고. 네, 제자란 말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한국 제자 훈련이요 상당히 좀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는 주를 위해서 목숨 내고 죽을 사람이 제자예요. 자기 목숨 아까워서 재산 아까워서 세상 것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각오가 있으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는 제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팬과 제자는 다르다고 했죠? 나는 팬,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그냥 환호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구경하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하면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본단 말과 드린단 말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본다면 구경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외국 서양 사람들, 코큰 사람들 와가지고 그때는 외국 사람 잘 모르니까 뭘 한다는데 예배 드린다고 찬송을 한다고 뭘 연극을 하고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구경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를 드린다 보러 갈 때 썼던 말이 바로 예배 보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그 말 쓰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을 드린다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말씀이니까 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도 잡자. 그래서 사람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기 너 잡을 사람 아니다. 그동안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한 번 없는 범인 싸움질이 나고 그냥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면 무식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뭘 보셨죠? 그의 중심과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었지만 우리 주님 보신 것이 있었어요. 그 5가지를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주의 일에 도울주라는 사람. 도울주라는 사람. 해만 본 게 아니고 돕는 사람. 교회에서요. 목사나 장로님들 교육 좀 하려고 하면 막 자기만 한다고 해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끝까지 들은 다음 행동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했다. 지팡이처럼 의지했다. 모임이 힘든데 의지했는 지팡이 이게 바로 의지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를 나누고 엎드렸어요. 은혜를 나누라. 고기 많이 잡고 사업 성공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라. 엎드려라. 죄인으로 고백해라. 만선보다 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죠. 이것을 보면 자기 제자에 자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맞고요.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정말 이제는 그럼 우리는 뭔가 어떻게 말씀 적용할 것인가? 이거 목사한테라고 해야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 뭐죠? 보기만 잡지 말고 사람 잡으면 되는 것이죠. 전도하셔서 사람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전인적으로 취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취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정말로 세상적인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신 그 뜻에 우리가 합하고 맞는다면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오늘 곳에 모인 우리 두란노서 성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